여름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매우 더워야 됩니다. 더운 것이 어떻게 보면 여름의 매력이죠. 여름이 만약에 덥지 않고 춥다고 한다든가 선선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름은 매우 더워야 된다. 그럴 때에 매력이 있죠. 가을은 봄, 가을은 선선하고 겨울은 아주 추워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불자는 신심이 돈독해야 됩니다. 5, 6월 삼복더위 더위만큼이나 여러분들이 불심이 충만돼서 그 모습만 봐도 이분은 불자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신심이 충만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특히 부산에서도 이제 부산에 수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서남사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역사만큼이나 우리가 그 역할, 의무, 책임, 긍지를 동시에 이제 가져야 된다. 잘 알다시피 서남사는 근세 불교를 선불교를 중흥시킨 경허선사라고 하는 대선사분이 계시죠. 그분의 법을 이어서 해월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사님이 생활이 바로 도다. 도를 어디서 따로 이구하느냐. 그것을 몸소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해월스님.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허스님의 제자로서 세 분이 아주 걸출한 분이 있죠. 망공이라고 하는 충청도 지역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을 일러주신 망공스님이 계시고, 저 북쪽으로 해서 수월이라고 하는 또 대선사분이 세 분의 훌륭한 이제 제자가 있습니다. 서남사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해월 스님은 바로 행동이 선이고, 선이 바로 도고, 도가 바로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몸소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도량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도량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긍지, 자부심,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좋은 도량의 기도처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원래 그러한 뜻을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부산에서는 부산은 불심도시에 중심 사찰입니다. 많은 사찰들이 많지만은 서남사는 중심 사찰이다. 거기에 지월스님이라고 하는 또 저도 해인사에 60년도 살 때 모시고 살았고 아주 천진도인이죠. 누가 봐도 바깥으로 풍기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바로 수행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한 4년 모시고 살았어요. 그 지월스님이 여기 계실 때 그때 태종에 있는 도성스님, 서감스님 여기서 다 수행을 하셨죠. 그때도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해인사에서 한 4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지금도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선하지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뛰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버스를 타고 가서 그 버스를 놓치면 마지막 차가 없는 그런 경우도 차가 지금 떠나는데도 뛰는 법이 없습니다. 차는 차대로 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늘 편안한 그런 모습을 해인사 4년 동안 보는데 걸음을 걸어도 땅이 꺼질까 하늘이 무너질까 딱
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사연을 봤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주지로 와가지고 바쁜 일이 있어서 서울이 볼 일이 있어가지고 울산에 이제 KTX를 끊어놓고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 얘기 하다가 보니 늦어서 대웅전 앞을 뛰었어요. 뛰었더니 당장 그 이튿날 소문이 나가지고 보면서 주지가 뛰다닌다 이렇게 그런 지적이 바로 들어더라고. 그렇게 뭐 공일이라 해야 되겠나. 그러면 평소에 우리 불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스님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뛰는 거는 이제 지적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월 스님이 여기 계시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연세 많은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회장을 하고 계시는 박대성 회장님이나 왕선자 보살님 같은 분은 서감 스님, 지월 스님 이런 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서감 스님은 참 법문을 하시면은, 특히 49제 법문을 하시면은 울어야 될 때는 웃게 만들고 웃어야 될 때는 웃게 만들고, 아주 그 설법에 참 대단한 어른이시고, 그분 밑에서 우리가 삼위계를 받고 비구계를 받고 이러는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이 다 거쳐갔어요. 그런 도량에 제가 오늘 주지 스님이 와서 좀 법회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뜻을 내서 오늘 특히 이제 법무사는 하음 법회, 매달 초하는 날 종범 스님에서 법회를 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주지 스님이 저하고 1년이 넘도록 법무사에서 재무소임, 종무소임을 보면서 같이 생활을 해봤어요. 이 얘기만 그동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뭐 저도 제 자랑해서 미안하지만 신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뭐 예불을 빠진다든가 대중과 더불어 가는 그런데 조금 더 소홀하지 않고 바로 생활이 도다.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불하고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도다 하는 생활을 신념을 갖고 생활하지만은 1년이 넘도록 생활하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주심하고 생활할 때 이렇게 사시구나. 그래서 서람사의 주지로 모셨는데 조금 더 손색이 없다. 그리고 서람사에 비중 있는 신도분들이 늘 원타 스님이 주지로 오면 좋겠다는 얘기도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래 저래 원력이 있었는지 이렇게 와서 오늘 서람사 오기는 저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법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서람사 신도분들 또 주지 스님 원력 해서 이렇게 오늘 초청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떠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불자로서 생활하는데 정말 행복할 수 있고 또 불심이 충만해서 어려움을 슬기로서 극복하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화두를 던지는 동시에 또 답도 아마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가 여러분들 답을 얻을는지 갖고 갈는지. 또 근기는 각양각색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각자가 지은 업이 있고 복이 있고 수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다 미칠는지, 그것도 한편으로 화두를 던지는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문수보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보현보살 얘기도 수없이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과연 문수와 보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지장보다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단순한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나의 신격화돼서 지금 제가 본문하는 뒤쪽에 나무나 돌로 조각해서 금을 칠해서 모신한 이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다. 여기에 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방편인 이 불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대자대비 정신을,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저도 이 생활을 50년 넘게 이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 문수보살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문수보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대산이 문수도량이다. 저도 오대산에서 70년도 살았는데 중국의 우리나라의 자장율사가 일배를 하면서 문수보살을 칭견을 했죠. 불자들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칭견을 하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와서 우리나라의 오대보궁에 모셨다. 그러면 이 문수보살님은 여러분들 지금도 오대산에서 찾습니까? 오대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서두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문수보살님을 얘기하고 보현보살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문수는 실존적인 보살이 아닙니다. 지장보살도 보현보살도. 그런데 우리는 실존적인 실지 있는 더우면은 옷을 벗을 줄도 알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문수의 지혜가 다시 어디서 여러분들 찾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현대 컴퓨터니 뭐니 해가지고 입력 단어가 수없이 기록이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요 머리가 크게 요만합니다. 이 속에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뭐 3살 때부터 기억하면 3살 때부터, 안 그러면 5살부터 기억하면 5살 때부터 80, 90이 될 때까지의 기억력이 엄청난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수의 지혜입니다. 이거 실천만 남아있어요. 이거 더 이상의 문수의 지혜를 찾는다면은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 이거 더 이상 문수의 지혜를 어디에서 구할 겁니까? 또 문수를, 살아있는 문수를 찾아야지. 죽은 문수, 오대산에 있는 문수를 찾는다면 세세생성을 찾아도 그 문수보다는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진정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이 끝나고 나면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문수 지혜를 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들 더 깊이 들어가서 문수가 그러한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가리죠. 여러분들이 현재 몰라서 실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성취하는가?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떤 짓을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가?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알잖아요.
어떠한 일을 하면은 내가 좋은 일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남이 나를 존경하고 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넘치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일화들이 많잖아요. 선사를 찾아가서 훌륭한 진리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제약막작하고 중승봉행하라. 자정기가 시제불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제약막작이라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좋은 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정기가 그 뜻, 그 마음, 그 생각을 깨끗하게 맑게 하는 것이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모르는 사람은 그걸 나도 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바로 보여는 실천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게 이제 신의 행정을 통해서 저는 믿음을 통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알을 통해서 다시 행동을 옮기자. 행동을 옮겨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정덕함에 깨달음이 있다. 그래 신의 행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그 자리가 바로 불국정토다. 정토 세계다. 해탈한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여러분들 불교를 믿는 것을 왜 믿습니까? 왜 기도하고 왜 수행하고 왜 절을 하고 여러분들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을 네마디로 줄이면은 이고등락입니다.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다. 그 바로 즐거움이 행복이다. 그러면 이 행복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재색, 식, 명, 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갖추어져야 사회적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5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여러분들 진정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 기하는 사람, 특히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마음의 종교, 마음을 어떻게 쓰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불행하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불교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보현의 실천을 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도 있다. 자, 불교를 믿은 지가 오랜 시간이 아마 다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신 분은 분명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분이죠. 불행하다면은 말은 없고 진료 가르침은 좋은 줄 알고 옳은 줄 아는데 행동을 옮기질 않다. 않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 보이는 실천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문수와 보인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찾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자기의 재산이 되고 자기의 수행에서 자기 스스로가 바로 정토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문수의 지혜는 바로 일용지심이다. 그걸 줄이면 일용 하루 생활 속에서 마음 쓰는 것이다. 화장실에 가야 될 때는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날이 더우니까 옷을 좀 시원하게 입어야 되겠다는 것도 일용지심에서 나오는 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보관일체 중생원이
예래지어 득상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제 몇 마디로 줄이세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심불급 중생이 무차별이다. 조금도 차이가 없다. 여기에 마음 가지지 않은 분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얘기를 듣는, 듣고 분별하는 그 주체가 바로 마음입니다. 자, 부처님은 그 마음을 깨달으면 정확하게 마음을 보신 분이 그 견성이라고 해요. 마음을 봤다 이게. 그 성불이야. 견성이 바로 성불이죠. 성불은 마음을 봤다는 얘기예요. 심불급 중생 여러분들 지금 면대 아라마리 하는 그 주체가 바로 중생의 모습이지만은 바로 마음이다. 그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보살의 마음이나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그 주체가 전부 마음인데 마음의 실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건강경에서는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콩은 지혜다 이래가지고 마음은 실상이 명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름도 없고 모양이 없는 걸 왜 마음을 이렇게 불교에서는 늘 얘기하는가? 이거를 불자라고 한다면 이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그놈을 다스릴 줄 알지. 용심을 쓸 줄 알지. 심보를 쓸 줄 알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명상이 이름도 없고 모양이 없어요. 이름만 없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그것이 마음의 실체입니다. 마음은 본래가 이름도 없고 모양이 없어요. 그게 마음의 실체예요. 이거 믿습니까? 네? 긴가민가 할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이건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꼭 겪을 때만이 이름이 없고 모양이 없는 것을 100%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머리로, 생각으로. 아, 그렇겠구나.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러면 깨달은 분들은 뭐냐 이거죠. 이름과 모양이 없는 실체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보니까 이름도 없고 모양이 없다. 그런데 이 이름도 없고 모양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멋지게 써야 된다. 그래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 모두 간혹 이제 법문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또 하고 있고. 보니까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리거든요. 열애의 지혜 덕상 원만하게 다 갖추고 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처님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하엄경에 보면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나서 문수보살과 시인을 통해서 들으니 신불급 중세 차별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본인을 이렇게 부처님과 비교해 볼 때에 다르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통해서 53분, 55분 하기도 하고 2분 강의도 하고 이래서 그걸 하나로 줄이다 보니까 이제 53분이 되는데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법을 구합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도를 깨달죠. 53선시식을 칭견한다는 얘기는 수행 과정입니다. 점차 수행 과정을 통해서 만약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충분하게 개합되는 단계다. 이거는 누나 모두 할 것 없이 이 과정을 꼭 겪을 때만이 바로 문수의 지혜가 나오고 또 문수의 지혜를 행동으로 수행 과정을 겪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보이는 실체다. 그러면 문수도 자문수요, 보현도 자보현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 삶이 달라진다. 자,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행동으로 하기가 매우 힘이 들다. 그럼 행복을 바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쌀을 넣고 밥을 쪄야 압력밥솥, 마마밥솥 밥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모래를 넣고 아무리 좋은 성능이 좋은 걸 가지고 쪄봐야 모래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정확하게 쌀을 넣고 밥을 짓는 행동을 하고 지혜예요. 모래를 넣고 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동으로 가고자 하면 동으로 가야지. 가고 싶은 건 동으로 가고자 하면서 서쪽으로 마냥 간다. 그거 되겠습니까? 존경받기는 다 원하는데 존경받을 짓은 안 한다. 그래서 원망은 한다. 주위에서 나를 인정 안 하고 존경 안 한다. 정말 진정으로 존경할 짓을 했는가? 향기가 좋으면 벌나비가 찾아들게 마련입니다. 그거는. 그 불변의 법칙 아니에요. 이 원리를 철저하게 믿는 것이 인가입니다. 인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인가를 죽은 뒤에 극락을 간다든가, 응?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쁜 짓을 하면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살아서도 인가 법칙에 의해서 내가 존경받을 언행을 했다면 분명히 주위에서 나를 존경할 수밖에 없고, 남이 나를 저거 할 때는, 존경 안 할 때는 내가 그러한 해결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부처님 믿으라고 인가를 설했지, 윤회를 설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회한다. 윤회, 인가, 연기, 인연. 그 말이 좋아서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믿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가가 오기 때문에 인가를 설하는 거예요. 불교의 보살정신, 불보살의 정신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서. 개합이 돼야 돼요. 내가 간혹 법문할 때 얘기하는데, 법무사가 명당이죠? 서남서도 명당이야. 이 명당 중에 또 명당이 있어요. 명당 가는 건 우리 버쩍 뛰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법무사가 법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가 전부 아침에 일출이 오를 때면 장관입니다. 동양을 보고 있는데, 어디에 있어나 다 명당인데 대웅전 아래도 명당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불가침이야. 신도가 함부로 그 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그 주인이 있어요. 그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성취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갑니다. 그 자리를 욕심을 부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첫째 무엇이 갖추어져야 됩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건 첫째 조건이야. 부자가 되고 시키는 하늘을 찌르는데 깨그러기는 죽도 못 찾아볼 정도 깨글러 빠진데, 부자를 바라면은 세세생생을 닦고 세세생생 부처님의 무상심심미호법을 배워도 내하고 개합되는 건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도 우리는 소홀히. 용어 고기를 먹고 하는 행동은 뱀의 행동을 한다. 부처님 법이 우리가 인생 난독의 불법 난몽이라, 인생의 사람의 몸을 받기도 어렵고 정말로 좋은 몸만 내기도 어려운데 사람의 몸도 받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지고 있는지 불교만 참 섬세하게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룬 종교가 없잖아요. 이것을 배우거든요. 용심 쓰는 법을 그렇게 가르쳐 놓고
신보 쓰는 법을 수없이 다뤄놨지만은 신보가 삐뚤어지고 용심이 삐뚤어져 가지고 사촌이 땅을 쓰면 배가 아프고 이웃이 잘 되면 화가 나고 내 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웃의 아들이 잘 되면은 머리가 아프고 이런 신보를 쓰고도 본인이 복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고 이건 인과법칙으로 봐서 그러면은 인과법칙이 안 맞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요. 이거 말고 함경의 멋진 얘기 한문 갖다는 이거 강의라고 강의하죠. 그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함경을 줄이면은 통마음법이 명일심이야. 마음 하나를 두고 팔만장경이 벌어지고 하안경 80건이 만들어졌어요. 하안경 다 들을 수 없지만은 이제 얘기한 대로 통마음법 수많은 법이 어떻게 살면은 멋지게 살고 잘 살고 건강 가고 하느냐 이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놨지만 거기 통마음법이 명일심이라고 마음 하나 정확하게 여러분이 청력하게 쓸 때에 다 성취하는 거예요. 다 갖추어졌는데 신보가 삐뚤어지면은 다 잃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율체 유심조다. 마음이 장난이래. 심려공화사라.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내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도덕심을 가지면 바로 도덕님이 됐다가 불보살님과 같은 보살심을 바라면 바로 보살이 됐다가 선한 마음을 내면 선한 공덕이 됐다가 악한 마음을 내면 바로 치오의 종자가 되고 이게 마음이라. 자, 마음을 표현할 때에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지금 이 바람이 자서 이렇게 조용합니다. 바람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무가지를 이렇게 흔들어서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달이 치고 나니까 달을 물으니까 둥근 부채를 이렇게 들어서 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달입니까? 달이 아닙니다. 나무가지를 흔들었어요. 그 나무가지가 바람은 아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가리키죠. 저 달을 보라고. 이 손가락은 달이 아닌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을 보고 나무가지를 보고 둥근 부채가 달인 줄 알고 이걸 평생 동안을 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이걸 추구하고 삽니다. 가르치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일생 동안 허망한 한 생을 보내고 마친다 이거예요. 그래 살아도 되겠습니까? 무상심심 미묘법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를 기해서 악분의 문에 편안하십니까? 편안합니다. 그럼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이다 이랬어요. 여기를 벗어나면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 불자들이 멋있는 말, 묘한 말 이런 데 자꾸 그 묘한 말과 멋있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앞번에 말씀드린 제약막작 중성몽에 자정기 그 뜻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을진데 괴합이 되어지죠. 여러분들하고. 괴합이 안 되는 멋있는 말을 쫓다가 보면 일생 동안을 나뭇가지를 바람으로 보고 착각하고 산다. 밖을 보지 말고 자기 속을 볼 줄 알아라. 모든 보배가 바로 자기 속에 차있다. 자, 용궁에서 하암경 80건을 가져왔어요. 용수보살이. 자, 용궁은 어디입니까? 바다지, 바다. 그 용궁은 내가 지금까지 찾아도 용궁 한 번 못 봤어. 나도 이제 3월 3일
이렇게 되면 용궁의 저 동해 바다, 남해 바다, 서해 바다를 내가 지금 한 7년째 용왕 불공을 하러 가죠. 3월 3일 음력으로. 용궁을 내가 찾아보라고 하도를 줘놔서 아직도 그 답을 가져오는 보살님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용수보살은 용궁에서 환경 80건을 가졌는데 수많은 보배들이 있더라. 그것도 외워서 가졌어요. 함경을 어떻게 80건을 다 외워서 가져노? 근데 외워서 가졌어요. 그 우리가 지금 강화도 우리 종단에서 배우잖아요. 용궁이 과연 어딘가 그 많고 많은 보배가 수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용수보살이 보니까 아직도 막 엄청나게 많아. 80건 정도가 아니고. 이 용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짐작은 가죠. 용궁이 내가 이래 얘기를 하니까 용궁이 어떻겠구나. 이래 짐작 가지고는 안 돼요. 요 본문 끝나고 돌아서면 용궁은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게. 내가 이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나도 55년째 이제 이 절집에서 밥을 먹고 3000배도 수없이 해보고 무릎이 닳도록 해보고 혼자 살면서도 10년 동안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혼자 살면서도 맞이도 올리고 매일같이 이 얘기도 너가 바로 부처다. 너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얘기도 수없이 들어왔지만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진짜 좀 제대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얘기 해줘야 되지. 이것도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것이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피나는 노력한 끝에 여러분들 재산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주인공 주체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그 좋은 그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인과 객이 있다면 지금 객원으로 다 있고 주인과 종이 있다면 종원 노릇을 하고 있고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면 임금이 종이나 노예로 살지 말고 바로 주인 역할을 하면 임금의 역할을 한다면 바로 천하가 자기 것인데 임금의 역할을 하면은 바로 천하가 자기 것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원래가. 임금이 되면은 요새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거예요. 이거 답이잖아요. 자, 종의 역할을 하면서 천하를 가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능하겠으면 종이 어떻게 천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임금이 되어 가질 수 있죠. 임금이 되십시오. 가욕을 부리면은 욕심이 많으면은 지혜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객관적 생각을 가져라 이런 얘기 하죠. 평소에는 그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하다가 욕심이 딱 생기면 앞뒤가 안 보여요.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 자기가 그 자리에 부딪히면은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때는 이제 치심이 생겨요. 지혜는 사라져버리고. 욕심이 생기면 안 보입니다. 자, 지심장사 할머니가 아들 둘을 뒀어요. 한 놈은 우산을 팔고 한 놈은 집신을 파는데 집신은 어떻게 잘 팔리죠? 날이 맑아야 되는 거야. 비가 오면 안 팔려. 그런데 이 엄마는 비가 날이 맑은데 집신이 잘 팔리기를 바라고 또 우산도 잘 팔리길 바라요.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바라잖아요. 이게 이래 답이 정해져 있다니까. 우리의 삶도. 근데 우리는
집신을 팔면서 우산까지 잘 팔리기를 바란다. 또 반대로 비가 와서 우산을 팔리는데 또 집신까지 잘 팔리기를 바란다. 욕심이죠. 이제 욕심 알죠. 그러면 앞으로 욕심 절대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럼 복이 사라진다니까. 이게 인과 법칙이요. 인과. 그래서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욕심 때문에 지혜가 사라진다. 이제 시간이 다 됐죠? 다 됐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도 역할과 중심에 서 있는 서남사, 또 여기는 부산 불교 신도 회장이기도 하고 서남사 회장이신 우리 박태성 회장님, 또 왕선자 보살님도 여기에 오랜 인연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분들도 이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서남사 오면은 기운이 앞분에 말씀드린 경의의 선의 선풍이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살아 움직이고, 지월 스님이나 서감 스님 같은 그런 훌륭한 어른분들의 그 기운이 보이는 그런 도량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좋은 도량에서 여러분들이 책임도 있어요. 앞으로는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 아픈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 하나에 따라서 지옥도 되고 극락도 되고, 마음 하나에 따라서 남이 나를 존경할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음 하나에 따라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이거 더 이상 인가가 소소영역한 인가가 어디에서 찾을 겁니까? 인간은 간단하고 명료하고, 이것을 우리 서남사 불자님들은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에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오늘 법회는 원만한 성취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